예, 곤니찌와 예, 주님 안에서 여러분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어떻게 샬롬 하십니까? 평안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 이 말씀은 여기 빠졌네요. 근데 아까 그 아이가 이걸 잡으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는 거를 제가 살짝 눈을 뜨고 봤습니다. 근데 옹글지다는 말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옹글진 두 아이를 하나님 주셨는지 정말 행복하실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말씀을 좀 나눠보겠는데요. 이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서에서 왕조 시대를 엽니다. 그동안 왕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으면 이렇게 중요한 책을 쓰면서 이렇게 시작할 것 같아요. 막 영웅 호걸들이 막 그 왕권을 다투면서 싸우는 얘기 막 이래갖고 거기서 왕이 나오는 이런 얘기로 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무엘서는 되게 재밌는 게 굉장히 뜻밖의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이 유명인도 아니고 우리 이제 문 목사님처럼 외교관도 아니었고, 그죠? 특별히 PhD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제적 유력자도 아니고, 능력이 뛰어나다거나 박사학위가 있다거나, 특별한 재주가 있다거나, 사회 공헌에 아무것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nobody 이런 노래도 있는데 nobody예요, nobody. 아마 길에서 지나가도 별로 여러분 쳐다보지도 않을 그런 여인입니다. 아이를 못 낳는 한 여인의 스토리로 시작을 해요. 누굽니까? 한나 얘기죠. 한나인데 우리 질문이 왜 그 여인인가? 뭐 대단하길래? 이게 질문이에요. 근데 이제 한나가 남편이 있는데 엘가나라는 남편입니다. 이 엘가나는 아내가 둘이 있어요. 한나가 있고 분인나가 있습니다. 근데 분인나는 아이를 낳았고 한나는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근데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합니다. 어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그죠? 족장 시대 때 있었던 비슷한 얘기가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여러분이 이제 얘기를 들어보고 성경에서 아내가 둘이 있어도 되니까 괜찮나 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학자들 간에는 그러려면 모슬렘으로 가셔야 돼요. 왜냐면 거기는 아내를 4명까지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역시 이제 한나가 아이를 못 낳기 때문에 그 당시는 이제 자손을 낳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분인나를 아내로 들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엘가나는 매년 실로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주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1세기 잣대로 너무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엘가나는 좀 놔뒀으면 좋겠어요. 그죠? 좀 봐줘. 그죠? 그러면 이제 분인나는 어떤 여인이냐? 이 여인이 이제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분하겠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라이벌이라고 나와요. 적수라고 나와요. 근데 여러분은 경쟁 상대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이벌 있으세요? 어떤 때는 그 사람이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냥 내가 시기심이 나니까 괜히 미워해. 그런 사람 있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학교 때 있었죠, 또. 걔는 왜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지 모르겠어. 괜히 미워. 쟤는 왜 반장이야? 아우 미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이제 분인나는 한나의 적이에요. 라이벌이에요, 서로. 정말 분하죠. 아이를 낳아주고 키워주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것도 힘든데 남편이 자기보다 덜 사랑해. 그것뿐이 아니에요.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이게 화목제물은 이 식구들에게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식구들에게 나눠주는데 분인나란 자식들은 한 몫씩 다 줘요. 근데 한나한테는 이 엘가나가 2몫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분인나가 그걸 바라보는 모습이 얼마나 정말 속상하겠어요. 쌍심지가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분인나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매번 예배를 하러 가서 예배는 안 봐요. 딴짓해요. 뭐 하냐면 한나를 괴롭히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이해는 가요. 그러나 옳으냐 이거죠. 그러니까 분인나는 어떤 여인이냐면 그만큼 아이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뭐에 시간을 보내야 됩니까? 감사하는 데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근데 분인나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한나를 비참하게 하는데 시간을 보낸다. 그 아픈 것을 쭉 쑤셔요. 한나가 굉장히 이제 가슴이 아픈 거죠. 근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재산이면 재산, 학벌이면 학벌, 언어면 언어, 지위면 지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남을 돕고, 그것을 가지고 남을 편안하게 좀 해주고, 남을 열등하게 안 느끼게 해주고, 되도록이면 격려하고 하는지, 아니면 내가 그것을 얻는 목적 자체도 남한테 굴림하고 뻐기고, 그렇죠? 보란 듯이 누리고, 내가 얼마나 우월한지 보여주고, 그리고 돈을 가지고도 남을 부려먹고, 부려먹는 거 뭐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갑질하고, 우리 갑질한단 말 아세요? 1번에도 있어요. 갑질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열등감을 더 느끼게 만들어주고 비참하게 하고, 만약에 그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분인날을 보면서 에이, 이 여인 정말 좀 너무하다, 너무해요? 우리는 안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이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제 잘하면 어떻게 하죠? 엄마가 뻐기고 다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한국 엄마들은 그래요. 공부 못하는 애랑 놀지 말라 그럽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근데 그분이 집사님이야. 애가 되게 헷갈려해요. 그래갖고 나중에 크면 엄마가 다니는 교회를 안 다녀요. 왜? 너무나 많이 봤으니까. 엄마는 하나님은 잘 믿는데 그 하나님이 엄마한테 뭘 가리키는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뭘 하고 있나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국에서 이제 그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요새는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죠? 이렇게 막 하고 있으니까 이 엄마가 그러더래요. 애가 막 그 앞에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막 야단을 치면서 너 말 안 듣고 이렇게 그러면 저 언니처럼 된다.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그 언니는 누구 집 자식이야? 귀한 집 자식이에요. 배 아파서 났어요. 그리고 그게 뭐 어때서요? 그죠? 우리 페이스 앤 웍에 따르면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근데 그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아이한테 너무나, 이 사람한테도 몹쓸지. 그러니까 요새 그 감정 노동자라 해갖고 웃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인사를 하는 거죠.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는 뭘 배우는 걸까요? 어려서부터 사람을 차별하고 직업에 귀천이 있고, 저런 사람은 마구 무시해도 되고, 저렇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너무나 이상한 가치관을 심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분인나는 그래서 아웃이에요. 아웃. 근데 이제 한나는 어떨까? 한나를 좀 살펴보면요, 이 사무엘 1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1장 5절에서 6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놓칠까봐 2번이나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모든 임신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연 원리로 하나님이 다 하도록 일반 계시로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자연 원리로 우리가 임신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한나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특별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임신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그럼 질문이 그거예요. 아니, 이 여인이 도대체 뭐길래 이 여인의 태를 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한나는 누구를 대변하냐면요, innocent sufferer라고 아시죠? 죄가 없는데 고통을 당하는, 마치 욥처럼 여인을 대변합니다. 그러면 사무엘서는 왜 이 여인을 우리한테 소개할까요? 이 여인에게서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나가 몰라요. 한나는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지, 자기가 뭐 이상이 있는지, 남편이 이상이 있어서 아기를 못 낳는지 몰라요. 근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한나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 기도 열심히 하는데. 좋아요. 계속 기도 열심히 하세요. 굉장히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서 33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이죠. 근데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크고 은밀한 하나님 일을 보고 계세요 지금? 만약에 못 보고 계신다면 아마 우리가 그만큼 부르짖지 않아서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부르짖으면 보여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스바냐서에 보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는 실제적인 무신론자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대개는 자기가 일을 다 해결해요. 내가 알아서 다 하니까 하나님 걱정하지 마시고요. 급할 때만 좀 도와주세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내 삶에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무슨 진이에요? 문지르면 나와서 하나님이 도와주게? 안 도와주면 또 삐져. 그죠? 뭐 저 사람만 그것도 또 경쟁이에요. 왜 저 집사님은 응답을 해주고, 왜 지성이 부족한가요? 제가 헌금을 좀 더 하면 되나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뭐냐면 그 C.S. 루이스가 뭐라 그랬냐면요.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가장 무섭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기도는 응답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왜 기복신앙이 나쁘다 그런 줄 아세요? 비는 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비느냐는 거예요. 옛날에 기복신앙은 뭐냐면요. 비나이다 뭐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거예요. 복채가 부족해요? 더 줘요. 정성이 부족해요? 오케이, 그러면 100일로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정한수 떠놓고 빌어요. 줄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얻어내고 그다음에 휴직기간이 있고 다시 또 필요한 게 있어요? 다시 또 빌어요. 그게 샤머니즘이에요. 뭐냐면 신을 영어로 하면 manipulate 한다 그럽니다. 신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 신이 그런 개념의 신을 하나님께 대입해서 갖고 있다는 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랑 그런 개념의 신으로 내가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중심이고 하나님이 나를 솔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해주면 또 매니플레이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잘못된 신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 존 낙스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오 하나님이여 내게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아니면 이 생명을 거두어 가옵소서. 그때 당시에 퀸 메리가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뭐라 그랬냐면 나는 1만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생명을 걸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응답하실 것 같으니까 퀸 메리가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 그러면 왜 한나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왜 한나는 어떻게 했죠? 막 미친 사람처럼 낮술 먹어. 엘리 선지장이 너 낮술 먹었냐? 여러분 낮술 먹은 여자가 교회 온 거 보셨어요? 그것처럼 추한 게 없죠. 그렇죠? 상상만 해도 끔찍해. 근데 엘리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한나는 뭐 한 겁니까? 정말 정신을 잃을 정도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왜 그래요? 한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한나가 유일한 창구는 하나님뿐이 없어요. 그 하나님께 매달린 겁니다. 제가 한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한지 어떻게 아냐고요? 알아요. 어디 나와 있냐면 오늘 읽은 사무엘상 2장에 나온 것이 한나의 노래입니다. 한나가 누구를 얻었죠? 사무엘을 얻었어요.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이거는 너무 유명한 게 그 매그니피켓이라 그래갖고 누가복음에 보면 그 메리가 예수님을 잉태해요. 그래갖고 인용한 게 이 한나의 시예요. 메리도 경건한 여자예요. 왜 그러냐면 뭐를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있었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의 노래를 읽었어요. 그러니까 인용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성경 막 인용하잖아요. 메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한나의 기도를 일부 인용을 합니다. 그렇게 유명한 이 노래예요. 그래서 거기 그걸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어요?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한나의 뿔이 달렸나요? 이거는 동물의 힘의 상징이죠. 자존감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자존감을 높이셨고 나에게 내 소원함을 틀어주셨고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분인나 들어라 이런 거죠.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라. 죽을 것 같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당시는 여자는 직업이 없어요. 아르바이트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 밑에서 살다가 결혼을 해야만 남편 밑에서 살다가 남편이 죽으면 아들이 돌봐주게 돼 있어요. 근데 아이를 못 낳는 여인 아무것도 아니에요. 쫓겨날 수 있어요. 우리도 옛날에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칠거제약 해갖고. 또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때요? 더 초라해 주는 거죠. 여자 구실을 못하는 여인, 아내 노릇도 못하는 여인, 남편이 저렇게 나를 좋아하는데 내가 남편이 원하는 걸 해주는 못하는 여인, 정말 비참한, 그렇죠? 그리고 노후도 어떻게 될 수 없어요. 이 여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분인나가 와서 그걸 콕콕 쑤셔대니까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엘가나도 필요 없어요. 분인나도 도와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여러분이 일본에 와서 많은 이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안 그러겠습니까? 저도 싱가포르에서 그 선교사 노릇을 했었어요. 싱가포르이 얼마나 더운 줄 아세요? 적도 1도예요. 저는 정말 거기를 갔는데 너무나 더운 거예요. 너무나. 저 땀을 안 흘리는데도 땀이 죽죽 나와요. 그리고 그 개코라 그래갖고요. 거기는 이제 유리창이 없는 집이 많아요. 그래갖고 그 이렇게 도마뱀 같은 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돌아다녀요. 그리고 응접실에는 에어컨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기 에어컨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에어컨이 있는데 부엌에는 싱가포르 사람들이 다 매식을 해요. 아침부터 사 먹어요. 그래갖고 아침에 나가서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아침부터 온 식구가 나와서 아침밥을 사 먹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몰라갖고 저는 부엌에 왜 저기 에어컨이 없나 그랬더니 요리를 안 해요. 이 중국 여자들은. 해도 남자가 하지. 그리고 아예 안 해요, 싱가포르. 근데 그걸 모르고 그 에어컨도 없는데 가서 그 한국 요리는 또 어때? 된장찌개. 그 사우나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못해갖고 고무장갑에 손을 쑥 넣으면 거기 개코가 있어요. 그래갖고 소리 지르고 땀을 비 오듯이 흘리고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그 에어컨을 켜놔서 응접실은 냉장고예요. 그러면 나는 밥 먹을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더웠다 추웠다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내가 왜 하고 있죠? 그 싱가포르 얘기하면 제가 삼천포로 빠집니다. 1번, 그죠? 1번. 저도 어려움을 겪었는데 1번이라고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음식은 되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 가지 겪는, 그죠? 그런 시각들, 요새 또 뭐 한류가 죽어가는 모습들, 또 한국의 소식들, 뭐 일본에서 지금 굉장히 좀 국수주의로 가는 궁극주의의 부활적인 모습들,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영적으로 어둡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도 아픔도 있고 또 아이들이 뭐 여러 가지 이지메 그러니까 아까 통역하시는 분이 맞아요. 분인나가 이지메 데스 한나, 그죠? 그렇게 한 거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지메 당하고 그래서 뭐 한국 학교로 옮겼다는 사연들, 여기 와서도 제가 여러 가지 사연들을 들었는데 그런 아픔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 다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셔야 돼요. 제가 어디 가서 오바댜를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바댜 설교하겠습니다 막 그러니까 진짜 성도들이 웅성웅성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저기 오바댜 찾느라고. 오바댜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성경의 맥을 잘 잡아주셔갖고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바댜의 하나님도 모르고 학계의 하나님도 모르고 에스겔의 하나님도 잘 모르고, 그죠? 레위기의 하나님은 더 모르고 한 번도 그냥 다 스킵이야, 레위기는, 그죠? 그 다음에 뭐 히브리서의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지극히 부분적인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웃기는지 알아요? 코끼리가 있는데 그냥 어떤 분은 하나님이 코인 줄 알아. 그것만 알아요. 그러니까 이 코끼리 코가 하나님이라고, 이것이 내가 중요한 하나님이라고 막 주장을 해. 어떤 사람은 이 발목을 잡고 아니라고, 내가 하는 하나님은 이거라고 막 주장을 하고 싸워요. 어떤 분은 코끼리 꼬리를 잡았어. 그것만 알아요. 하나님은 요렇다고, 쥐꼬리 같은 그 꼬리를 가지고 이렇다고 주장을 해요. 아니에요, 다. 그건 너무나 지극히 부분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을 알 때까지 여러분이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배워가고 해야만 그 하나님께 사탄이 두려워. 왜 사탄이 여러분 기도 아무리 해도 왕왕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부분적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뿐인나 얘기죠. 어떻게 보면 자기 경험으로. 저는 3절이 제일 좋아요. 3절에도 여러분 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러분 백엔리 외교라고 아세요? 뭐냐면 아베 총리 부인도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부인들이 뭐냐면 뒤에서
밤마다 아마 한나는 얘기할 수 있어요. 분인나가 나를 괴롭히고 저 여자가 알고 보면 못됐고 뭐 그래갖고 막 쫓아낼 수도 있어요. 딴 여자 차라리 두려웁시다 막 이러면서. 근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왜 그래요? 뭐 분인나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무서워서 그랬어요. 이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에요.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라요. 분인나가 어떻게 됐으면 좋으냐면요, 분인나가 한나한테 와서 한나야 우리 기도하자. 기도짝 하자.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나는 너 애기 낳으라고 기도할게. 너는 내가 남편이 나를 좀 더 사랑해달라고 기도하자. 둘이 울고불고 기도하고 철회하고 그랬으면 지금 우리는 분인나와 한나를 공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분인나에게도 큰 축복을 주셨을 거예요. 근데 분인나의 행동을 달아봤어요. 그래서 아웃이에요. 한나는 100% 시험에 통과됩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경외하기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이 정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 맨날 그러게 말이나 되나요? 왜 걱정을 하면 안 되겠어요? 여러 가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아버님을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아시는 분도 아까 있는 것 같아요. 소개하니까 뭐 이러는 거 보니까 알고 그러신 거예요. 모르고 뭐 그냥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니까 그래야 되겠다 해갖고 이제 반응을 해주신 건지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 아버님이 김중건 목사님이신데요. 아버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재밌어요. 여러분 재미없더라도 저희 가족 얘기를 좀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풀러라는 신학교에 갔는데요. 그때 김포공항 아세요? 이렇게 철상차로 돼갖고 저도 기억이 나요. 김포공항에서 이렇게 다 매달려갖고 비행기가 붕 떠나잖아요. 그러면 식구들이 다 울어요. 이제 떠나니까 그것도 있지만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당시 비행기 값이 집 한 채 값이었답니다.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왜 울겠어요? 집 한 채가 떠나가니까. 그리고 못 와. 지금 뭐 말도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집 한 채 왔다 갔다 또 집이 또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유학비 가지고 날라가서 그게 끝날 때까지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접시도 닦고 뭐 구두도 닦고 해가면서 그때 유학생이 가기도 힘들지만 가도 그러고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년 후에 오고 이렇게 하는데 아버님이 이제 풀러에 가서 누구를 만났냐면요, 빌 브라이트 박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CCC 국제 CCC 창설하신 분인데 그분은 또 어떤 분이냐면 이제 미리 그분도 풀러 출신이에요. 굉장히 근사하게 생기셨습니다. 제 눈에는 그래요.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나오는 클락 게이블처럼 생겼어요. 뭐 아무튼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 그 미국의 중류층 이상 굉장히 부류층의 아주 고급 신사하고 사업가였는데 그 당시 50년대 미국 대학 문화가 히피 문화, 마약 문화, 그죠? 막 진짜 통기타 문화 이래갖고 이분이 이러면 미국의 미래가 없다. 이건 아니다 해서 자기 재산을 다 팔고 UCLA, 우리 유클라 막 이러죠. UCLA로 들어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그런 걸 하고 계신데 저희 아버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한테 CCC 운동을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문대사님이 하영정 목사를 만나고 운명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지금 장관 되시려다가 여기 앉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희 아버님도 빌 브라이트 씨를 만나는 덕분에 운명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목회하려 그랬고 뭐 유학도 하고 그랬는데 CCC를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순간에 여러분 무슨 사건이 난 줄 알아요? 무슨 사건이 났을까요? 뭐냐면 빌 브라이트 씨가 상상도 못했는데 한국 CCC가 생김으로써 국제 CCC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게 계기가 돼서 그 다음에 멕시코 CCC가 탄생하고 CCC가 전 세계에 193개국에 다 있습니다. 제가 우간다에 가니까 우간다 CCC가 있고 탄자니아에 가니까 탄자니아 CCC가 있어요. 빌 브라이트 씨가 처음부터 그걸 계산한 게 아니에요. 내가 CCC를 해갖고 이렇게 해서 김중훈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그 한 가지 비전을 가지고 UCLA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제자들이 생기고 그 제자들이 다른 대학에 개척도 하고 그러면서 졸지에 국제 CCC가 탄생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만남을 누가 주선했을까요? 결국은 저는 하나님이 주선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다 예배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촉각이 맞추십니다. 이 사람 너무 괜찮다. 계속 그 꿈을 가지고 계셔. 내가 필요한 순간에 만남을 주겠어. 다 그렇게 연결을 하나님이 시키세요. 왜? 하나님의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익사이딩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아버님이 이제 뭐 굉장히 긴 스토리죠. 어쨌든 CCC를 이제 한국에 세웠어요. 그래갖고 50년도에 이제 CCC가 탄생했는데 72년이 됐어요. 미국을 또 다시 가셨어요. 그래 가갖고 엑스플로 72라는 걸 봤습니다. 그때 한 7, 8만 명이 모여서 CCC에서 준비한 집회를 하는 거 보고 70년대예요, 여러분. 72년도. 그걸 보고 놀라신 거예요.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 우리나라에 무슨 대형 집회라는 게 없던 시대입니다. 그래갖고 마음이 벅차갖고 마지막에 이제 아버님 보고 한마디 이제 외국분들에게 하라 그러니까 아버님이 내가 이제 3년 뒤에 그러니까 3년 뒤에 한국에 여러분이 오시면 우리는 10만 단위로 이런 집회를 하겠다고. 왜냐하면 본인들도 미국에서 8만 명 집회 준비하느라고 반 죽음이었거든요. 근데 CCC 한국을 알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그 한국 목사가 하나 달랑 오더니 자기는 더 큰 게 하겠대.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 그래갖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한국에 돌아오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간사님들을 쫙 모아놓고 우리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합시다. 왜냐면 내가 3년 뒤에 대형 집회를 하겠소. 그러면서 막 민족 복음화 그거를 선언하시고 그랬어요. 민족의 복음마다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민족 복음화 운동을 선언합니다 하면서 우리 CCC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뭐 이런 걸 막 선언, 라디오도 하시고 막 이러면서 이제 간사들을 불러 모아서 엑스플로 74를 하겠다 그랬어요. 간사님들이 난리가 난 거야. 그건 불가능합니다, 목사님. 절대로 안 됩니다. 뭐가 안 돼요? 아니 어디서 하며 돈은 어디서 나며 그죠? 이 식구가 여러분 어디 리트릿을 간다고 생각해봐요. 아마 집사님들이 몸살 나실걸요. 뭐 난리를 치고. 근데 뭐 말도 안 됩니다. 그래요? 좋소. 그러면 불가능한 거 우리 적어봅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간사님들이 다 손들고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칠판에 다 적었어요. 적었더니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엑스플로 74를 해야 되는데 칠판에 적힌 건 뭐냐면 74가지의 불가능이에요. 74를 하는데 74 impossibilities. 그래서 아버님이 오케이 다 했어. 그러니까 간사님들이 지쳤어요. 예, 다 했습니다. 좋소. 그럼 내가 3가지의 질문을 하겠소. 여러분들 한번 답해 보세요. 이 민족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복음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아니에요? 뜻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이 일본 사람을 복음화하는 거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그죠? 대답을 했어요. 좋소. 그러면 2번째 질문을 하겠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수 있어 없어? 그렇게 물어봤어. 있어요 없어요? 일본 사람을 복음화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3번째 질문. 크게 대답하세요. 그럼 이 일을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려와서 막 혼자 다 해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우리가. 저기 딴 교회예요. 저 동경교회 가보세요. 그게 아니죠.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CCC에 구호가 있어요. 뭐 하면 꼭 뒤에 뭘 붙이냐면요. 누가, 내가, 누가 3번이나 해요. 내가, 누가, 내가,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끝나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됐어? 그럼 엑스플로 73은 합니다. 그리고 이거 74 impossibility를 다 치웠어요.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때부터 문제의 시작이죠. 그 당시에 저희 집이요. 완전히 저는 무슨 야전 사령관인 줄 알았어요. 무슨 난리가 아니에요. 날마다 전화하고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나는 아버님 무슨 간첩도 아니고 뭐 하시는지를 어린 시절에 이해를 못했어요. 엑스플로 74가 이제 준비가 되는데 난관이 보통이 아니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여의도 광장, 그땐 여의도에 아파트가 한 채 있을까 말까 완전 허허벌판이에요.
여의도 광장을 일단 집회 장소로 빌렸어요. 그리고 주위에 학교랑 학교는 다 빌렸어요. 그래도 10만 명 이상이니까 숙소가 모자라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고 막 새벽같이 기도하고 맨날 기도하고 밤에도 깨면 기도하시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 일에 신나셨을까요? 안 나셨을까요? 하나님은 난리가 아니셨던 것 같아요. 밤에 생각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 있다. 방법이 하나 있다. 텐트를 빌려라. 텐트. 무슨 텐트요? 하나 있다. 대한민국에. 그 당시 군사정권 시대인데 어디서 텐트를 빌리죠? 군대. 군대 가신 분 다 아시죠? 60만 장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뭐 이마트에 텐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군대 가면 텐트를 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군대 가서 텐트 빌려달라면 빌려줘요? 박정희 대통령 정권 시절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야 돼요.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누가 만나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던디이래요. 근데 과정은 어땠을까요? 박정희 대통령한테 갑자기 기적적으로 전화가 왔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난리 사방 난리를 치고 해갖고 간신히 해서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듣고 줬어. 빌려주겠어. 해서 빌렸어요.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아버님이 가서 설득을 잘했을까요? 복음을 전했대요, 그때. 설득을 잘했을까요? 말을 얼마나 잘했으면 박정희 대통령이 빌려준다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알죠. 누가 해주신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쉽지 않아요. 그 과정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알아봐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된 딜이에요. 해라. 해서 이제 빌렸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우리 제가 사진을 몇 장 준비했는데 보고 합시다. 보고. 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저게 이제 밤집회 광경인데요. 저쪽에 이렇게 금띠가 있죠. 금띠. 저 뒤에. 그게 성가대석이에요. 1만 명 성가대입니다. 1만 명. 그리고 저 앞에 있는 점은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 또 보여주세요. 저게 그 낮 집회인데요. 이제 밤 집회는 프리예요. 프리. 왜 등록 안 해도 누구나 올 수 있는데 낮에부터 와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저쪽 아까 금띠가 저 성가대석입니다. 엑스플로치스가 저렇게 준비가 됐어요. 저희가 여의도 광장이에요. 믿으시겠어요?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제 아줌마 부대가 와 있는 거죠. 양산의 질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요. 저 세 분입니다. 이제 가운데 분이 누구시죠? 빌리 그레함 아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분이 빌 브라이트. 클라크 게이블보다 더 잘생기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계신 분이 저희 아버님이세요. 하나님이 인물 보고 뽑는 경향도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저 세 분이 다 잘생겼어요. 예, 그 다음에요. 이제 두 분이 이제 만나십니다. 여러분이 누구 만나고 싶어요? 아베 총리 만나고 싶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만나고 싶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 다 야당이세요? 그러면 반기문 씨 만나고 싶어요? 반기문 씨가 인기가 있군요. 예. 근데 그러면 반기문 씨 만나면 뭐 할 거예요? 할 거 없어요, 여러분. 그죠? 뭐 할 거죠? 아마 이거 할 거예요, 이거. 그리고 나서 이거 간직하고 나 반기문 만났다. So what? 반기문 씨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뭐 무슨 일이 났어요? 그냥 사진 한 장 찍은 거지. 만날 필요 없어요. 그분 시간만 뺏어요,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반기문 씨 아니라 케냐의 대통령 아니라 누구라도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야 돼. 이 일은 만나게 해주실까요? 만날 수 있어요. 왜? 그리고 그분 만나면 사진 찍을 틈도 없어요. 왜? 할 말이 너무 많고 주어진 5분 안에 다 해라 이런데요. 5분 안에 다 해야 되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우리는 백도 없고 뭐 돈도 없고 일본에 와서 뭐 그런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 따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뭘 심어줘야 되냐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심어줘야 돼요. 자녀가 그 꿈을 하면 하나님이 얘 너무 괜찮다. 빨리 자라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할 일이 있다. 맡길 일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에 필요한 사람은 다 만나는 거예요. 그럼 안 만나도 돼요. 나를 부르심이 저 오지로 그럼 뭐 아프리카 오지로 가는 선교사님은 뭐 못나서 갔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삶이에요. 그 삶을 얼마나 잘 살아냈는가가 하나님 뜻이지. 우리는 이상한 거를 보고 앉아 있어요. 시각이 삐뚤어졌어요. 근데 저 두 분이 만나면 빌리 그레함, 빌 브라이트 저렇게 세 분의 그 정말 우리 영웅들이죠. 믿음의 저 세 분들이 만나면 할 말이 많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지금 이 집회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기 때문에 만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여주세요. 저게 뭐냐면요, 식사가 문제예요. 이 사람들을 다 먹여야 돼요. 저게 쌀 씻는 장면입니다. 그래갖고 저게 뒤에 보면 밥 짓는 저게 저 기네스북에 사실 올라야 돼요. 쫙 저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줘갖고 몇십만 명의 밥을 저걸로 해냈어요. 그래갖고 이제 쌀을 씻는 겁니다. 저게 다 이제 쌀 씻고 그 관계, 저 전체가 뒤에 쌀 사놓고 막 들어가서 씻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자기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 다 갖고 오고요. 바켓스 하나에는 국, 바켓 따다를 하나에는 밥 해갖고 쟁반에 반찬 안 썩는 거, 왜 장아찌 이런 거 해갖고 텐트마다 이제 보급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거 먹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 맛없는 밥이 지금 꿀맛 같대요. 잊을 수가 없대요. 그 말만 해도 막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렇게 해갖고 저거를 다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아버님이 처음부터 엑스플라 74는 이런 식으로 해야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난리를 치고 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요, 저렇게 이제 쌀 씻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또요, 예, 저렇게 해서 밥이 저런 것이 쫙 몇 미터로 가 있어요. 그래서 밥을 해서 날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있나요? 예, 끝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를 보면요, 1974년도 8월 12일에서 19일 날 5박 6일 동안 했는데요. 당시 등록한 숫자가 몇 명이냐면요, 32만 3,419명. 이건 정확한 숫자예요. 3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갖고 아침에는 빵을 배달해줘. 아침부터 밥은 못하니까 빵을 배달했는데 자전거 부대가 싣고 이렇게 3륜차 있죠, 해갖고 뒤에다 빵을 싣고 자전거가 쫙 해서 교실로 이제 빵을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막 전화가 왔더래. 빵이 안 왔다고. 알고 보니까 이 자전거 아저씨가 빵 싣고 도망간 거야. 그때는 그거 아세요? 신발도 훔쳐갔고 우유도 훔쳐가고 그게 다 돈은 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갖고 방학 때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날 중고등학교한테 전체 연락을 해갖고 아이들 다 나와라. 그래서 아이들이 감시단원으로, 그 중고등학생 애들이 감시단원으로 3륜차에 다 탔어요. 그리고 아침에 빵을 배달을 했어요. 그러니 난리가 아니죠. 그래서 그거 이제 준비하고 막 그 당시 이제 아버님이랑 함께 호흡을 맞췄던 분은 막 이래요. 이게 그때는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갖고 이러다가 죽어도 소원이 없더래요. 너무 행복해갖고.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 감동하고 행복해갖고 막 그런 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심정이 막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등록을 했고요. 밤 집회는 첫날 75만 명, 둘째 날 소문이 나갖고 136만 명, 또 153만 명, 158만 해서 연인원 655만 명. 그래서 여의도 광장이 메어 터졌습니다. 대통령이 도와주셔갖고 마포대교를 다 차단했어요. 그래서 차가 못 다니고, 저도 기억이 나요. 엑스프로 74 때 마포대교에 구름대 같이 사람들이 저쪽에서 건너오는 거예요. 여의도를 향해서. 그때 제가 가끔 집회를 하면, 여기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가끔 그래요. 교회에서 보면 저 그때 성가대에 있었어요. 이런 분들. 저 그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 점을 가리켜요. 아까 저 거기 있었다고.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후 80년대 초까지 우리가 100만 명 단위의 숫자였는데 1000만 명으로 기독교 숫자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3.3배가 성장했어요. 80년대까지 우리나라 경제는 9.8배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 성장과 더불어 경제적 성장을 확 시켜주신 거예요. 물론 엑스플로 74가 유일한 이유는 아니에요. 다른 게 있겠죠. 많은 기독교인 교회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만세, 그죠? 그래갖고 88년대에 뭐를 한 거예요? 올림픽을 한 거예요. 우리 문 대사님이 어제도 올림픽 이전과 올림픽 이후에 한국의 기상은 달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저기 제3세계에 갑질하고 그 제3세계의 노동자 못 살게 굴고 남의 나라 가서 온갖 그런 진상짓을 하라고 한국 사람 잘 살게 해준 게 아니에요. 왜 그러죠?
복음의 빚진 자들이 되라고 잘 살게 해줬어요. 그리고 또 잘했어요. 우리나라가 또 못하는 짓도 많이 하는데 잘하는 짓도 또 많이 해. 그래갖고 선교사 보내는 2등 국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막 이러고 있잖아요. 여기 교회도 막 세우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더 걱정해야 되는 건 나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없지? 하나님 비전을 주세요. 내가 왜 1번에 와 있습니까? 나는 왜 1번 말을 할까요? 왜 나는 지금 여기서 뭐를 원하시는 겁니까? 그거에 꿈을 꾸고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교육을 시켜야 돼.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요? 그걸로 공부 못한 아이를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회사나 뭐 다니시면서 페이스 앤 웍이 뭐냐면요, 나의 이득만을 위해서 사는 건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에요. 나 잘 살고 내 회사 직원들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일 안 한다고 막 야단치고 야근시켜서 그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거보다는 내 회사에 온 내 작은 구멍가게라도 내 안에 일하는 직원들, 걔네들을 돌봐주고,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 아니에요? 신앙은 있는지, 밥은 먹는지, 또 가족들은 우리 가게에서 일하니까 잘 사는지 돌봐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다른 기업인, 다른 신앙인, 다른 직장인이 되게 하자는 게 일과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은 왜 저러냐, 뭐가 나사가 빠졌길래 저렇게 남들을 위해서 사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만들자는 거죠. 한나는요, 요 마지막 하고 결론을 맺을게요. 한나가 뭐라 그러냐면,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해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고, 5절입니다. 잉태치 못하는 자는 7을 낳고 또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해버렸어요. 분인나 말한 거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지만 부유하게도 하세요. 뭡니까?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인생은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어요. 올라갔다고 교만하느냐?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갔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면 언젠가 하루아침에라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은 그런 거예요. 제가 여기 녹화가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꼭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롯데 이제 그 부사장님이 자살을 하셨습니다. 요거는 삭제 편집해 주세요. 근데 그분이